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ascended into heaven, and sits on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Indivisible Church, communion of saints,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단에게 선포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 3부 예배 참 중요한데 누가 차원에서 기도하실 분 있으면 대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듣고 그 복된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무장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 마음 위에 새기게 하시고 또한 기억나게 하시고 이것을 의식 속에서 묵상할 수 있을 만큼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전인격적으로 이 말씀으로 길들여지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입으로 토설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행동을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단단히 결심을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이 항상 가볍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가운데 사단의 흑암 세력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주보에 여러분 있잖아요. 주보 1부, 2부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3부에 주보에 이게 올라가는데 3부 예배도 좀 목사님 시간 되시면 사회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 예배는 뭐 짧든 길든 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그런 것도 중요치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이게 지금 3부 예배를 제가 뭘 할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도들이 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뭐 천독했다, 만독했다, 막 이번에 이한수 목사님도 몇 복독을 했다고 그러시고 그러는데 이 성경은요 정독을 해야 됩니다. 속독하는 거 말고
이 정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은 사람이라도 이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신학, 그러니까 교리죠, 교리.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믿는 교리는 성경을 보는데, 야, 이렇게 요약이 된다. 이런 교리다. 우리 성경 말씀을 다 읽으면서 이거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 정리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동안 수천 년의 역사에 이렇게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니까 이런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거구나. 그래서 조직적으로 논리가 있게 설명을 한 것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짜임새 있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렇게 전체 내용에서 그런 주제만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우리가 죄인인데, 인간은 그러면 죄인인데, 그걸 이제 인재론 이렇게 붙여가지고 인간 죄인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인간은 죄인이라는데 어떤 존재냐?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그럼 교회는 뭐냐? 이걸 조직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게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이게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학자들은 성경을 이해하기 좋게 교리적으로 설명한 성경신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신학. 성경신학에서는 이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창조 언약,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어떻게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 관계가 형성됐냐. 타락한 후에는 그러면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은 누굴 통해서 어떤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게 구원을 이렇게 하시느냐. 그래서 노아 언약도 나오고 아브라함 언약도 나오고 다윗 언약도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신학자들이 있고 조직신학자들이 있고 성경신학자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학을 공부하려면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교리를 어떻게 쉽게 좀 성도들이 접할 수 있고 알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 첫 시간에 제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그냥 갑자기 내 사도신경이 이렇게 푸저기를 해서 사도신경을 했는데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그래서 이 종교는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전부 종교성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얼마나 쉬워요. 종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럼 그 어느 종족에게나 종교는 다 존재한다. 그럼 종교의 본질은 뭐냐? 그걸 갖다 이제 볼 때 종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신이라는 게 있냐? 인간을 만든 창조주가 있다고 하는데 뭐 인간보다 월등한 뭐 신이 있다는데 이 신에 대한 이 종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본질에 대한 의미가. 그러면 인간은 그런 종교에 대한 그 의미, 이 동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사물에 대한 공포. 뭐 바다에 가면은 큰 상어 때만 만나도 그냥 공포가 생기고 뭐 조그만 얘기지만 그 사물에 대한 인간은 공포, 인간의 그 두려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에 대한 신뢰를 인간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종교성이 있지 않냐. 이제 그런
그런 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정리한 게 제일 먼저 종교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참 종교는 뭐냐? 종교는 기독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게 르네상스 시대 이전에는 종교 그러면 기독교 하나님 이거밖에는 통용되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지역적으로 뭐가 이렇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계를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러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뭐 종교성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종교의 자리는 어디냐? 어떤 게 종교의 자리냐? 종교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는 뭐냐? 그것에 대한 포지션이 뭐냐? 종교의 자리에는 지식이 있다. 지식이 있는 걸 보게 되면 분명히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막 이러는 게 있지 않냐? 아니다. 감정에도 있다. 이게 이제 철학자들이 다 얘기한 거예요. 감정에도 있다. 아니야. 인간에게는 뭐 이렇게 지식도 있고 뭐 감정도 있고 그럼 의지는 뭐냐? 의지에 있다. 뭐 종교의 자리를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막 말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면 종교의 자리를 정해줬냐? 인간의 종교성은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걸 제가 성경 구절 하나하나씩 제가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교의 기원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거냐? 이걸 이제 신학자들이 하나의 그 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전 쉽게 그냥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려면은요, 이거 한도 끝도 없이 답도 안 나요, 또 그러고. 깊게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그냥 나도 모르겠어요. 나중엔 이래버린다고. 자, 종교의 기원을 갖다 볼 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로 우리 기독교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근데 그것이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사람을 만세전부터 작정을 했다. 예정을 했다. 뭐 예지예정이냐 뭐 예정예지냐 막. 근데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이게 뭐 하나님 절대 주권이 믿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에는 예정예지가 그냥 맞게 되는 거예요. 그걸 틀리게 말한 사람들에게 막 가서 따진다고 해서 이게 따져지지가 않거든. 생명을 보고 사람들 그걸 주장하니까. 왜? 안 믿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뭘로 하나님이 그러면 존재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이 성경이에요. 계시해 주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종교는 그러면 구분이 돼야 되지 않냐? 일반 종교 많잖아요. 또 무당들도 있고 무슨 아니면 마음의 교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반 종교가 있고 계시 종교가 있는데 이게 지난주에 중요하게 말씀을 드린 거죠.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일반 종교는 뭐냐면요. 이게 뭐 알미니안이고 뭐 이런 이 천주교고 다 이런 계통인데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일반 종교는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고 그래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그 인간이 신에 대해서 이렇게 경배를 하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게 일반 종교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 계시 종교는 뭐예요? 계시 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겠다. 그럼 끝난 거지 뭐. 인간이 한 게 뭐가 있어? 없어. 이 계시 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의식과 방법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인간이 한 게 아무것도 없게. 인간이 했느냐? 하나님이 했느냐? 이거 차이인데 이게. 일반 종교, 계시 종교가. 그러니 이거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걸 가르쳐 주는데. 자, 그럼 오늘은요. 계시. 두 번째, 첫째 시간에 제가 계시,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그 교리를 좀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시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말씀의 그 에비던스가 있지만은 오늘의 결론이 될 테니까 이게 계시 보시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성경 여기서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기 전에 구약 성경을 이제 암시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다. 이제 교훈과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인간은 교훈이 안 된다. 책망 또 죄에 대한 책망도 하고 그리고 바르게 할 수 없다. 이게 교육의 기본서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러면서 성화가 되어져 가면서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하나님이 이걸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계시는요. 숨겨져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거든요. 응? Revelation, revealing of that which was hidden. 이게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가 우리에게 있는 그러면 계시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 이걸 옷으로 이걸 딱 뒤집어 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속에 지금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 이거 몰라요. 이거 뒤집어 깨야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뭔가 이게 뒤집어 써져 있는데 그걸 벗겨보기 전에는 몰라. 그래서 이게 알지 그런 걸 쓰다 비유를 많이 들어서 계시를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신학계에서 이제 가르칠 때에 또 성도들이 또 이걸 갖다가 아는데 이 계시다. 계시는 이렇게 몰랐던 거 뒤집어 이렇게 감싸고 있던 걸 갖다 뒤집어 아는 것이 계시인데 여기에도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할 때 일반 계시라고 할 때 일반 계시는 도대체 이게 뭐냐? 크게 이제 계시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요 우리 인간의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에서 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연 현상을 보세요. 이 자연 현상을 보게 되면 또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지만은 자연 현상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로마서 1장 20절 하고 있고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이 이 증거가 돼야 되거든. 일반 계시든 세상 학문 성경에도 분명히 로마서 1장 20절에 자연 현상의 일반 계시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그러니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뭐가 여기 알려졌다는 거예요? 응? 창세로부터 그의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일반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도, 야, 이 땅은 며칠 날 만들어졌어요? 셋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첫째 날은 뭘 만드셨는데? 빛을 만드시고, 또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에는 그건 땅과 바다를 만드셨잖아. 그 다음에 넷째 날에 가서는 그래서 해와 달을 별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해와 달을 만드신 게 넷째 날이구나. 뭐 이런 걸 일반 기술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창조를 믿으니까. 자, 그래서 만물에 이렇게 나타났다. 그리고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일반 계시 속에 들어간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4절. 로마서 2장 14절 15절 보세요. 보시면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왜 죄를 내가 이렇게 짓고 남을 갖다가 벌써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남을 살인을 직접 가서 죽이진 않았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갖다 미워하게 되면 살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는 없었지만 타락하고 나서 생긴 게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응? 죄가 생겼잖아. 또 양심. 그래서 여러분, 이 타락하기 전에는 죄가 없었고 양심의 가책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는 죄가 생기게 되니까 이 죄가 양심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라고. 너 이런 죄 졌잖아. 이게 성경에서는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을 상해하면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내 양심에서 벌써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부터 시작되는 그 시작점부터 너는 살인자라고 말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럼 여기서 살인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쓸 사람 아무도 없어. 이제 옳다고.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이게 없었지만 타락한 후에 이 죄에 대한 양심이 이렇게 고발하게 되니까 이걸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양심을 보고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성경 안 읽어도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실로 알 수 있다. 역사적인 사실로도 우리는 일반 계시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17장,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보시게 되면은 같이 한번 보세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하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례를 적으시며 저주의 경계를 세워주시고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전하게 하려 함이로되 사람이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류를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뭐 박씨, 김씨, 우리나라 여러 종들이 있고 그렇지만은 민족도 흑인, 백인, 황인종 이렇게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토리컬 루츠 뿌리가 되는데, 그래서 온 땅에 살게 하셨고 그들이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의 역사적인 사실을 보더라도 인간은 색깔이 다르고 뭐 언어가 다르더라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 아담서부터 이렇게 이게 일반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인데, 그러면 이 일반 계시만으로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 일반 계시의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이 부족한 점을 이 신학자들은 신학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일반 계시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다 그런 거 이렇게 뭐 깊이 연구하고 그러면 이제 알게 되는 거지만, 이 일반 계시만으로 부족한 게 뭐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지는 못한다. 분명히 하나님을 갖다가 알도록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게 부족하다. 이거 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이에요. 이게 일반 계시에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바로 알게 하지는 못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알지는 못한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을 한번 보시죠. 21절과 23절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라. 이 인간이 이걸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긴 했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식은 없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 인간이 타락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게 부족하다. 참 구원의 길을 알게 하지 못한다. 이게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한 얘기거든요.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신학자들 앞에 수천 년 동안 그냥 연구해온 그 지식으로 똘똘 뭉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학자들 앞에서 한 얘기예요. 일자 무식의 그런 베드로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참 구원을 받을 인간인데 참 구원에 대한 길을 바로 알게 하지 못한다. 이 일반 계시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지금 이 교리를 갖다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 알기 쉽죠? 어렵지 않죠? 강권선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자연현상이나 인간의 양심이나 역사적인 사실로도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 하나님은 계시더라고, 하나님은 있어, 이런 정도는 알지만 이것 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확한 이런 분이다, 이런 것은 아주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그리고 참 구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특별계시의 배경으로 유익하다는 거예요. 응? 일반 계시의 부족과 그 가치, 이 가치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움이 되지만 부족한 점.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가치가 참 중요하지만 참 구원을 알게 하지는 못하는 거. 그리고 특별 계시의 배경으로 유익하단 말이에요. 이 특별 계시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성경인데 이 특별 계시를 하는 여기에 대해서 그 배경으로는 이 자연 일반 계시가 도움이 된다.
이게 시편 19편 1절로 2절. 시편 19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세요. 우리는 성경으로 항상 이게 증거를 삼아야 돼요. 시편, 누가 뭐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다,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성경 구조를 은혜를 받고 이렇게 풀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의 말이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으로 항상 귀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과 2절에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요, 신학을 하던 사람도요, 이 성경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더라도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다 결국에 말씀으로 back to the Bible은 원어로 들어가야 되겠더라고. 내가 볼 땐 그래. 그래서 시편 19편 1절로 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종찬이 그리스도를 하시기를 나타내셨도다. 나는 나의 딸에게 말하고 바본바에게 지식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는 순간,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지게 돼 있어요. 난 이게 너무너무 진짜 우리 지금 강단의 설교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성령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교 시간에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특별 계시 이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특별 계시가 그럼 있는데 이 특별 계시에 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리고 이 특별 계시의 방법은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냐? 이거 여러분들 이 신학 책 같은 거 보게 되면 되게 복잡해. 알지도 못해. 신학교를 나와도 잘 몰라. 그러면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게 이게 왜 이게 필요하냐? 그리고 특별 계시의 방법은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건데, 이거는요, 특별 계시의 목적과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뭐야, 이거? 이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미련해졌다는 거예요. 이 특별 계시가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이죠. 성경인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특별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이 특별 계시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주셨을 때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도 인간이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이 말을 준 거예요. 이 언어를 준 거라고. 근데 이 언어가 어떤 언어예요? 히브리어예요. 이 영어도 아니고 무슨 중국말도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준 거란 말이에요. 알렙베이트 여러분 다 했잖아 이거. 그런 히브리어로 줬는데 이 히브리어는 유독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자음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지.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라도 자기네들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어야만 된다는 거죠. 이걸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감동으로 이게 기록이 됐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인격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이 지식도 다 참고를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의 감동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도록 했으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특별 계시로 이렇게 왔는데 와서 유대인들도 근데 나중에 이제 모음을 붙였지.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언어로 사용을 해야 될 테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그 모음을 붙여가지고 그건 후대에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러나 이 원본은 아직 지금 없습니다. 다 사본들이지. 그래서 특별계시의 이제 필요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밀어나게 됐다는 거죠. 인간의 죄.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의 그 죄라고 하는 게요.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사실은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럼 인간은 구원을 받기 전에 죄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거죠.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이 죄를 이 죄 때문에 사망을 하는데, 자, 첫사람 아담이 저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왜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자, 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한 거라고.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이 언약 관계에 있는데,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위, 야, 선악과 먹는 거 하지 마. 다른 건 다 먹되 동산의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마. 이걸 갖다가 이제 신학자들은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름을. 뭐 그냥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후대들한테 계속 조리 있게 좀 가르쳐야 되니까 이걸 행위 언약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를 갖다 법으로 준 거죠. 법. 율법이죠, 율법. 이 율법을 갖다 줬을 때는 이때 당시에는 죄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으니까 인간의 마음의 양심의 법에 이걸 갖다가 아까 로마서 읽었잖아요. 로마서 2장 14절에 양심의 법에 이걸 갖다가 주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없어도 양심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이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뭐 자유의지 그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인간이 그런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말하냐, 인간이 아주 무한한 자유를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걸 선택할 수도 있는, 그걸 인간의 말로 표현한 게 자유의지예요.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지. 자유지. 그러면 그걸 인간에게 너 하나님만 선택을 해. 그건 로봇으로 만든 거지, 인간을 갖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든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에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은 그 법에, 율법에 순종만 하면 있었던 거예요. 순종. 100%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냥 쭉 할 수 있었는데, 이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순종이 안 됐어. 그리고 순종을 안 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만 해야 될 문제가 이제는 속죄 문제까지 또 하나 더 얹어버렸네. 죄 문제가 해결해야 돼. 또 이제 이게 불순종을 했고 하나님과 불순종을 하면 속죄 문제가 또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율법을 준 것을 인간이 어겨버렸구나.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첫사람 아담은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보내셔서
첫사람 아담이 순종 문제를 100% 순종해. 그래서 그러면 속죄 문제도 100% 하나님의 진노. 너 이거 했으니까 지옥 가야 돼. 하나님은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용서해 주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은 되지만은 속죄 하나님은 아주 공평한 하나님은 안 되잖아. 여러분 여기 이 LA시에 그 법정에 갔는데 그 대법원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이 사람 말이죠. 사실은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인데 내가 대법원장인데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니까 좀 봐야 돼. 그건 자기 아들을 사랑은 하는 것이지만은 공의에는 안 맞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의와 사랑에 만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속죄해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갖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 그래서 속죄 문제를 해결해서 그러면 인간은 100%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고 100% 이 속죄,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갖다 완벽하게 인간은 실패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와셔서 이 두 가지 순종 문제와 속죄 문제를 해결해서 안 했어요. 그러면 내 인간이 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다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100% 순종하고 100% 속죄하는 것을 내가 너의 의로 인정해주가. 그게 칭의예요. 그럼 법적으로 우리 갖다 칭의가 딱 됐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칭의가 된 그 사람은 이제 오늘 얘기했잖아요. 설교 시간에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해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는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자라게 하는 기관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죄를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그냥 감사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남한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변수 목사님 방주를 갖다가 저기 강조하면서 방주 안에서 저 죽어가는 사람 볼 때 아이고 저거 죽어가네. 하나님 내가 살릴 수 없으니까 한 번 닫으면 닫을 자가 없고 열면 열 자가 없는 그 방주문이 달렸으니 저 사람도 구원해 주세요. 우리 중보 기도를 하는 것뿐이야. 하나님께서 구원할 줄 알고 구원하고 안 할 자는 안 하고. 내가 뭘 기도했기 때문에 뭐가 되고 물론 우리가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 결국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밀가루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아 그 자랑 못하지.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미련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미련해졌다고 하는 게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인간 미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음성과 꿈과 환상으로 보여줬다 그러는데 인간의 죄가 성경이 이제 완성되기 전에 이런 걸 갖다 보여주는 거죠. 신명기 5장 4절로 5절에 5장 4절로 5절에 그 다음에 민수기 12장 6절에 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2장 10절.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라가 아니에요.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때려 죽여도요. 암만 피곤해도요. 성경 안 읽으면 난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냥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요. 여기에 맞춰지게끔 이렇게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거 노아가 몇 살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480년. 그리고 몇 살에 저기 비가 왔어요? 600세.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방주를 졌습니까? 120년 동안. 120년 끝도 않고 꾸준히 방주만 지었어. 그럼 성경은 왜 이런 걸 이렇게 기록을 해놨느냐?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승리하는 거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옛날에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고 그럴 때 강제로 끌어당겨서 그냥 뭐 겁을 줘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딱 한 가지 절대적 깨달은 거. 사람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네가 인간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너 목사야? 절대 성도들을 네가 바꾸려고 하지 마. 이게 그냥 네 일이 바뀐 거예요. 사람을 한 번 하나님이 바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바꿔지려고 해도 바꿔져요? 하나님이 바뀌어야 돼요. 바꿔요. 신명기 여기 5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산위와 내서들과 대변하여 말씀하시매 이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민수기 12장 6절 찾으신 분.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예, 다니엘서 2장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상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고 이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냐. 그러니까 이게 이 꿈이나 환상이나 이것이 성경 음성이나 이런 것은 구약 성경이 완성, 성경 정경성,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것이 완성되기 전에는 음성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성경이 완성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야 돼요. 나 꿈에 말이야. 꿈에 꿨는데. 당신 무당이야? 내가 이번에도 정말 누가 여기 내가 누구라면 다 아니까 그분이 내가 말이야 이게 저기 했는데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그 사람 너무 상처가 많아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야 완전 무당 수준으로 얘기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 받은 걸 찾아가야 돼요. 이거 아니면요 백발백중 그냥 단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특별 계시, 이게 특별 계시죠. 이 특별 계시의 목적, 이 특별 계시의 목적과 내용은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결론이지. The purpose and content of special revelation. 특별 계시의 목적과 내용.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속죄. 속죄와 우리가 구원의 길. 이걸 갖다 정확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39절 40절까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며 생각하고 성령을 영광하기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지 말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경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 얻어 영생에서 축복을 받아 그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간다고 이런 걸 막 연구하고 결국에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그럼 그리스도 한 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론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독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래야 잘 알게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더 잘 알게 된다. 왜? 우리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미련하게 돼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통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특별 계시를 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냥 꿈을 직접 꾸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 그럼 죽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얘기 들었잖아요, 이번에. 그 제사 지낼 때도 성소에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분향단. 촛대. 그 다음에 그 앞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거기 뭐가 있었어요? 분향단이 있었지? 분향단에 그 향을 피웠다 그랬지? 분향단에 향을 왜 피워? 그 향을 피워서 그 연기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을 미리 그냥 자욱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과 인간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그래야 대세상이 죽지 않으니까. 그리고 속죄와 구원의 길을 알게 한다고 하는 것에 이제 여기 보세요. 이게 참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아. 교회 오기 싫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여러분이 그 의식 속에 이걸 딱 갖고 있게 되면은 사랑은 저절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인도라고 그래요. 무슨 주제로다가 우리가 사랑을 합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죠? 우리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어줘야 돼. 선물로 받아야 돼. 자,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섭리. 제가 개척을 하고 얼마 안 있었는데요. 너희가 이게 모든 믿는 성도들이에요. 너희가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죄와 이제 순종인데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지요. 그 믿음은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갖다 개척하고 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모이고 그랬을 때 무속인 할머니 절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크렌시하고 윌셔 코너에 거기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절간하던 그 할머니가 우리 그 조카 딸이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나오는데 그때 당시 그 노인 할머니가 80 가까이 돼. 이 꿈을 알잖아요. 우리 안목이 권사님 아시잖아요. 예. 네. 이 꿈을 그 2층 그 8가 그 계단 가파른데 거기 올라오려면요 4번 5번 쉬었다 앉았다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1년이 다 돼가지고 내가 그분 보고
할머니 이렇게 힘든데 내가 봐도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을 때가 됐어. 세례를 받을 때가 돼서 학습 문답을 이제 뭐 문답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미리 다 공부를 시켰거든요. 공부를 다 시켰는데 이렇게 앉아갖고 대답을 하니 나 그거 다 잊어버렸어. 나 그거 다 잊어버렸어. 아니 내일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 다시 또 공부를 또 시키는 거야. 그냥 그리스도라고만 대답을 하면 돼요. 또 물어보면 땀을 뻘뻘 흘려. 나 그거 잊어버렸어. 나 진짜 환장하겠네. 몇 시간 그랬지.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내가 나도 가만히 앉아갖고 나도 어떻게 할 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 대답도 하나 못하는 사람을 갖다 무조건 이 세례를 줄 수도 없고. 그래서 할머니 보고 그랬어요. 할머니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랬더니요 여기 이렇게 앉아있다가 땀을 뻘뻘 흘리고 나도 잊어버리시고 그러던 할머니가 내가 기쁘니까 믿죠. 내가 기쁘니까 믿죠. 이 할머니가 그러는 거야. 그래? 왜 기뻐요? 아유 모르시네. 내가 얘기를 계속 했는데 내가요 집에 자는데요. 그 지금 저 동양번제 한의원 하는 사람이 딸이잖아. 지금도 있잖아요 거기. 내가 집에 가서 잠을 자면요 우리 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요. 야, 네 딸이 지금 자고 있는데 요 귓구녕 밑에 여기 조금 여기 1cm 밑을 가서 칼로 칼이 4개가 있는데 그것도 제일 조그만 거 접어가지고 뽑아가지고 여기 폭 찔러 그러면 그래서 죽여. 내가 내 딸을 왜 죽여? 그러면 그냥 그 침대에서 들어가지고서 바닥에다 땅 내려요. 그러면 그냥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노인네가. 그러면서 병원에 죽겠다고 하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렇게 몇 년을 한 10년 가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카 딸 그 전명선 집사가 우리에게 나오면서 할머니 이제 나가자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저를 만나고 이제 예수를 영접을 하고 그리고 얘를 내가 이 교회에 와서 그게 끊어졌으니까 내가 기쁘니까 믿죠. 여러분 나는 이런 걸 목회 현장에서 참 많이 경험했어요. 이거 뭐 그런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그러니까 그 여름철이 되면 포도 우리 저기 마당이 넓어갖고 심은 포도 따오지요. 또 무슨 뭐 오렌지 따오잖아요. 내가 기쁘니까 오지 왜 와요? 여러분 그런 기쁨 우리 있습니까? 야 그러고 났는데 합격. 이 사람은 성경 66권이 어디가 붙어있는지도 몰라. 그냥 기뻐서 오는 거야. 그 세례 줘야 되겠어 안 줘야 되겠어? 아니 신학자인데 어떻게 줘. 그 대답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 성경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이걸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세례 줬어요. 세례 줬는데 문제는 내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그날 그래서 내가 그날 밤인데 깨보니까 새벽 2시예요. 2시가 넘었어. 너는 목사면서 신학 공부했어? 알아? 근데 너는 왜 믿니? 네가 그 할머니한테 질문한 내용을 나한테 직접 이렇게 막 질문하는 것처럼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보니까 새벽 2시더라니까. 와, 얼마나 생생한지 그게. 너는 왜 믿냐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내가 너무 그게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강대상에서 그걸 생각만 하면 그냥 설교가 다 흩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도 찾아가 보고 막 성경을 막 그냥 금식하면서 읽고 기도하고 와 죽겠는 거야.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현장에 나가가지고 저 길 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전도하는 명분은 이제 전도하는 거야. 그리고 묻는 거야. 내가 답을 얻기 위해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 그리고 왜 믿습니까? 그 답을 얻으려고. 전도하러 나간 게 아니라 전도하는 명분을 삼아가지고. 왜 믿습니까?
왜 믿기죠? 나 천국 가려고, 별 사람이 다 많아. 목사를 만나서도요, 아니, 그게 무슨, 당연히 그 예수 믿지, 그럼 내가 그럼 석가모니 믿습니까? 뭐 이러고. 야, 근데 나한테 답이 안 되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게 3개월 가더라고. 우리 집사람 여기 있지만, 이제 밥 먹으러, 그날도 아침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답을 얻으려고 예수 믿느냐고 이렇게 물어달라다가, 그날도 점심때 가서 배가 고프고 그래서 집에 왔어요. 밥 달라 그래서 밥을 딱 차렸는데, 밥맛이 내가 예수를 왜 믿지? 이거 답을 내가 얻어야 되는데. 그럼 밥을 안 먹고 쓰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유, 뭐, 목사가 이제 예수 믿지? 그럼 석가모니 믿나? 아유, 성질이 얼마나 나는지. 누가 그거 생각하고 싶어 생각하냐? 생각나는 걸 어떻게 하냐? 마귀 새끼가 하는 짓이죠. 야, 그러고 나는데 내 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나도 밥 마셔서 들어놓여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처럼 나한테 그냥 확 꽂히더라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로는 여기에 대한 갈등 없어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했지. 야, 그래갖고 기뻐가지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화를 내니까 우리 집사람이 문 닫고 애들 방 훅 들어가서 안 나와. 나는 그냥 그게 너무 내 방에 들어가서 그걸 깨달아 기뻐가지고 문 열고, 야, 내가 깨달았다니까. 미친놈이. 금방 여러분, 이게요, 영적인 그 세계 속에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내가 설교 시간에 이거 수십 번 얘기했잖아. 여러분, 하나님 믿게 된 게 은혜요. 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엄청난 큰 축복인지 몰라. 그래서 강단에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데 이걸 사람들이 지금 자기 듣기 좋은 소리 해달라고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특별 계시의 목적은 속죄와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 특별 계시가 참 따라서 성부 하나님 말씀을 계시해 주심으로 성경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깨달은 사람은 성경 안 볼 수가 없지.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연애 편지인데, 연애 편지는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떨어졌으면서 한 200통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만 오면 그냥 야채 가게에서 일하고 그렇게 힘들면서도 화장실에 가서 그걸 읽고 집에 와서 또 읽고. 연애 편지를 하나님이 받아보기나 했나? 이런 걸 왜 읽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성경 통독이라는 90일 성경 통독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 거 안 해도 읽어야지. 그래도 그 90일 성경 통독이라도 해야 되니까 읽지요. 아니요, 이거 진짜 깨달으면요, 성경밖에 읽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 특별 계시를 주신 그 목적과 내용에 두 번째는 이 성경 안에 계시가 다 기록됐어. 디모데후서 3장 오늘 16절로 17절. 사람을 교육하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서든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내가 안 되고 안 풀리고 그러는 것을 성경에서부터 이게 은혜를 받아 풀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풀려고 하다가 시간 낭비만 돼.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3부 예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예배 이렇게 신설하는데도 쉬었다가 이걸 하려니까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건데, 코비드가 있기 때문에 쉬었다가 왜 점심을 갖다 먹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제 코비드가 끝났으면 다시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바른 거 아니에요?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인데.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첫 시간에는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오늘 이게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교리 공부예요, 교리.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를 공부하든 뭘 공부하든 우리가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되면은요, 현장도 한번 나가서 무당집도 한번 같이 가보고, 그 무당, 아주 신령한 무당은요, 다 알아요. 너 가짜구나. 너 진짜구나. 그건 알아서 자기가 구원받지 못해서. 자, 우리 한번 찬송 뭐 하나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박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그게 몇 장이에요?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요. (200장) 할까요? 202장. 200장? 200장도 하고 202장도 하죠. 200장. 자, 200장 먼저 합시다. 알고노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새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자, 오늘 우리 주보 펴놓고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모였을 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거, 정말 간절히 우리 주보에 있는 거 펴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셔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는 전부 대상자와 성기를 위해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모해서 우리를 보며 구원받은 죄인을 회개하는 것, 날마다 생활을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연합된 자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알고 나를 받는 것이고 그 성령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오늘의 지도의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고 오직 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뜻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되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속에 이미 할례받은 자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길로 인도받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으로 주님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우리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피인데 태에 열매 주신 자녀들을 세속으로 물들지 아니하고 언약 백성으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예수 잘 믿고 부모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저희들 후손들에게 복음의 축복과 복음의 명령 가운데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아파서 병하는 이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몸이 아파 고생하는 모든 분들 정말 치유의 방송 바라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뛸 수 있는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송명희 사모님 또 박고희 집사님 속회시장은 석전병 원사님 강복기 권사님 이계재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김서훈 집사님 박성동 집사님 또 미셸 키미 잭슨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정말 응답을 받고 우리의 남은 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날개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일, 창조적인 그 구속사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우리가 정말 한번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세신자 등록한 백중호 집사님, 김순호, 가미, 또 김영희, 이선미, 성한승, 진도환, 조윤환, 하정환 이들이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춰주셔서 발걸음이 세속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원과 이영미, 장치훈 이런 모든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방주 안으로 태워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내는 도구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방향과 목표를 잡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저희들이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사오니 예배 처소로도 사용되고 신학교로 사용이 되면서 성도와 목사와 선교사를 재교육하고 재양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언제나 강단에서는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그의 강단이 말씀으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강단으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성경 번역을 바로 해서 우리 후대들이 이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경 번역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되게 하시고 선교센터로 사용되게 하시면서 누구도 말씀을 듣고 누가 와도 말씀을 듣고 또 증거할 수 있고 선포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열방 선교를 위해 시대적인 사명으로 모든 선교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국내의 전정구 목사님, 문서선교회, CMSC 선교회, 또 국외의 이순죽 IT 의료선교회, 또한 견순복 목사님, 에듀 아카데미, 에츠하임 신학교 교수로서 이종식 멕시코 선교사님으로서, 김덕관 네팔 선교사님으로, 김석군 캄보디아 신학교 총장의 선교사로, 제키민 황보 볼리비아 선교사님들, 이 모든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의 주님의 피값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지혜와 청명과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영육간에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마지막 70일의 중에 69일회가 지나고 한 일회가 남았는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때에 이제 마지막 말세 지말에 정말 유대인들이 들어올 때 민족적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정말 심판이 일어날 텐데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는 역사에게 도와주시고 세계 각국 위정자들과 복음 불모지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곳이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데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성순 전사님 그 교통사고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과정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은혜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 이름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게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